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무슨 성장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셨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12살이 됐는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가 임하게 되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늘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2년 동안 간 겁니다. 갔는데 나이가 12살이면 이제 어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말귀를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데 야 예수야 이제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짐 챙겨라. 아빠 이제 술에다 짐 다 실른다. 간다. 그러고 이제 출발한 겁니다. 하루 길을 갔어요. 근데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도대체 어디 있지? 막 친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찾는 겁니다. 예수 못 봤어요? 예수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근데 거꾸로 이제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왔는데 3일째 되는 날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거기에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서로 강론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겁니다. 참 특별한 아이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사렛 갈 때 이 엄마 아빠를 따라 붙지 않았냐. 네가 지금 따라 붙지 않아가지고 엄마도 걱정하고 아빠도 걱정하지 않았냐.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 라고 얘기할 때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49절에 이런 얘기예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12살밖에 안 된 이 예수가 어찌해서 나를 찾았냐고.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나를 찾았냐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마리아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이 마리아가 이 예수가 하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아, 맞다. 내가 비록 낳은 아이긴 하지만 이 예수는 다른 아이들과 같지가 않다. 이 예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내 아이로 착각을 했었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이렇게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점점 원숙한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예수님이 성장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디로? 장성한 자의 분량처럼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앙이 성장돼야 돼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도태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신앙이 멈춰버리면 고인물은 이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새롭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도 말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우리 미애한테, 야 미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요, 그게 우리 미애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에이 아빠가 또 나를 농담하네, 그리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미애가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다가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인데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그따위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럼 이제 완전히 이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람의 이 말이요, 사람의 감정을 업이 되게 하기도 하고 다운되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너무 갈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해답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된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자기는 회복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우리 인간 때문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존재한 이유는 바로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도록 만드셨어요. 똑같이 짐승도 새도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친히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정말로 나한테 임마누엘이 확인될 때 정말로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이 살아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해요.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사명자다 아니다? 정말로 사명자는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 기도하다가 진짜 현장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할 때 힘난단 말이에요. 그냥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정말로 사명자는요, 하나님과 진짜로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사람,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정복의 축복 누릴 때 이때 정말로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 청년부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현장에서 막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서 말씀 운동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 아이들도 현장에 연결된 애들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막 그 현장이 막 살아나고 막 이렇게 확장되어진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내 사례비가 막 300만 원, 500만 원 늘어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을 때마다 가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이 심장 뛰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로또 당첨돼가지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그 심장마비 걸려요. 진짜 어느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여기 보니까 로또가 있어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왜? 로또 한번 긁어보려고? 아니 한번 긁어보는 거 나빠? 그래 한번 사봐. 사는데 하지마. 해봐야 별로 도움 안 돼. 진짜 나의 이 심장이 언제 뛰냐 이거예요. 나의 이 심장이. 내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심장이 뛰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제자를 세워질 때 이때 정말로 내 심장이 막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뛰기 바랍니다. 심장이 안 뛰면요 그거는 고초라고 똑같은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제 죽은 거나 진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더라도 심장은 뛰어야 돼요. 가슴은 뛰어야 돼요. 어떤 가슴이 뛰어야 되냐?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은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 사랑한 마음은 가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현장에서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서 왜 나는 목회를 하고 왜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느냐. 이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그 심령이 터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슴이 뛰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가 막 100명 200명 늘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처음부터 주신 제도가 예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말씀 드릴 때 행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 임재가 나한테 확인될 때가 정말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그게 사탄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우리 마음과 이 생각을 뒤흔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말씀도 놓치게 만들고 예배의 중요성도 놓치게 만들고 진짜 가장 중요한 6월절의 이 피의 언약에 대한 감사도 놓치게 만들고 맥주절의 임마누엘의 축복도 놓치게 만들고 수장절의 이 사명도 놓치게 만들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가기 전까지 우리가 생명 살리고 인생 작품 남기다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이렇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 심어져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모든 주어진 축복들을 다 상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영적인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심장이 사그러들면 안 돼요. 중고차를 사더라도 엔진이 막 쌩쌩거리고 달려야지. 거푸장이 화려한데 엔진이 힘이 없어. 시동 걸었더니 푸릉퉁퉁 푸릉퉁퉁 푸릉퉁퉁퉁 이러면은 차 못 가잖아요. 겉이 아무리 번지름해도 엔진이 이게 맛이 가면은 그 차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세련돼 보이진 않는데 엔진이 막 시동을 딱 걷더니 무릉 쿵쿵쿵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넘치는 거지.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 현장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예요.
아무리 뭐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고 실력 있고 배경 있고 훌륭해도 신분 자체는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은 결국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안 한다고 하지만요, 대화 나눠보면 전부 다 세상적이야.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꼭 돌보고 절하고 나무보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도 우상이에요. 경제도 우상이에요. 인기도 우상이에요.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딱 잡히게 되면 하나님 빼놓고 자꾸 세상 것을 자꾸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딱 둔단 말이에요. 성경을 내 앞에, 성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티브로 삼든지,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든지, 인기를, 명예를 자꾸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성장 배경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요, 치유가 안 되면 나중에 심각한 정신문제로 발전해요. 왜 갑자기 지나가다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칼로 그 사람 막 묻지마 살인합니까? 이게요, 어릴 때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입양된 아이들, 어릴 때는 모르죠.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입양돼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어. 근데 점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얼굴 색깔이 달라.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허연 백인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인종차별하면서 막 무시하고 막 괄시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황인종이라 막 그러면서 막 인종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란 얘기네? 나는 그럼 어디서 왔지? 난 부모가 누구지? 완전히 멘탈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난날에 이 상처가 정말로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치유되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 모자라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이런 정말로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게 정말로 진짜거든요. 내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해.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면 나는 사는 거구나. 이게 진실한 나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벌써 이 정신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 심각한 정신병자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60만 꼭 질병 들어야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삶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지옥 같은 일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리고 내 자녀까지 똑같이 망해요. 우상 숭배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에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인지 만들려면 그것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아비로부터 아들의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참 이게 진짜 저주예요. 우상 숭배 저도 극심하게 했던 집안 중에 하나였죠. 왜 망하는지 그 이유 몰랐어요. 이게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는 해결 안 돼요. 내가 종교 중에 아무거나 믿는다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느냐? 아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 아무리 내가 철학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철학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원도 안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은원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신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이지, 어마어마한 이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를 이 땅에 실제로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지금도 노크를 하고 있거든요. 똑똑똑 노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죽었던 나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문제 가운데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주신다 그랬어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마귀한테 잡혀서 종노릇 해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 아비가 아니고 이제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지금도 우리가 관계된 곳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경훈이 때문에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기도하면 경훈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미애가 필리핀에 있을 때 여기서 필리핀까지 비행기 타고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미애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믿는 자는 응답을 누려요. 안 믿는 자는 이게 그냥 무슨 꿈같지도 않은 얘기 같은 그런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도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천국의 축복 누려야겠죠. 근데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것도 주야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배 속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억해라.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 하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못 빠져나왔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그 유월절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해라. 구원받은 자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긴다. 근데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진짜 주의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 누리다 결국은 우리가 수장절 천국 가는데 가기 전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된다. 이게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오늘 내가 지금 이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중요한 건 나의 이 오늘이 결국은 이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 속에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말씀의 인도받고 다스림받고 있는가?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못하게 되면 또 당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모든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금도 운명의 굴레 아래 지금 살아갑니다.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재앙이 와요. 왜 오는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계속 시달림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성루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거든요. 기쁜 소식이다.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인가 들어봤더니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 근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정말로 나한테 참으로 고백되어 지금 참으로 이게 믿어질 때 이게 나한테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요 못 깨달았어요. 이거를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교사로 있는데 지금 이제 모스크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공병찬 선교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었죠. 어떻게 이제 학교를 쭉 순회하다가 우리 학교로 온 거예요.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혹시 기독교 동아리가 있냐 물어보는데 이제 뭐 쭉 거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선생님들 다 퇴근한 다음에 학생과에 딱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은 칠판에 딱 서서 판서하면서 설명하고 나는 학생처럼 여기 책상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쓰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맨날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야. 늘 그리스도 신분과세 늘 그 얘기야. 뭐 다니엘 얘기하다 나중에 다니엘 얘기 한참 하고 간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이거야. 복음은 구원의 길이야. 또 어느 날 요셉 얘기하고 갔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이거야. 그럼 내가 나를 바보로 하나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가고 진짜 답답하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 목사님이 저를 완전히 바보 등신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얘기를 계속 똑같이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목사님이라면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나는 저 목사님한테 오지 말라고 난 절대로 얘기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끊어주세요. 그랬는데 있죠 7년 동안 오시더라고요. 7년 동안. 진짜 징그럽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8개월쯤이었어요. 8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는데 한 번도 안 빠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오셔. 그래가지고요 8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메시지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메시지 듣다가 볼펜을 놓쳤다니까.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이제 듣는데 벌써
아, 여기 시작하면은 나는 벌써 여기가 있어. 여기 시작하면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하겠지 그랬는데 안 들렸던 거죠. 근데 한 8개월쯤 됐는데요. 이상해. 이 메시지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해.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나는 이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구원받은 내가 은혜 누릴 때는 이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메시지가요,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안 졸려. 내 영혼이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힘이 나, 살아나.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목사님 이거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언제까지 얘기 계속 하셨냐? 목사님 모스크바 가시기 전까지 계속 하시더라고. 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계속 들었거든요, 이거.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큰 비밀이에요. 내가 정말로 건강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 빛의 경제 회복된 것도 감사한데 가장 큰 비밀은 그리스도 깨닫고 구원받은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거로 끝내지 말고요.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여러분들 지식도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도 점점점 성장해야 돼. 그래서 독서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그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애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전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정말로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어서 진짜 그 분야에서 유일성에 응답 받을 만큼 우리 미연이는 지금 경영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영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내가지고 그 분야에 관련된 것을 알아내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미술심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심리 그림 딱 한번 딱 애들 그린 거 딱 보면은 애들의 그 마음 심리 상태가 어떤지 딱 알아내요.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인정받는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베테랑.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원주 강원도 전역에 난리가 났었어, 예전에. 그 교회에서 막 다 모여가지고 막 미술심리 하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진 이 전문성이 이게 오직이 돼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도 육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저나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키가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 아까도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리셔가지고 자녀를 못 알아봐. 얼마나 그 자녀들이 가슴 아프겠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딱 남아 계시는데 이제 요양원 계신단 말이에요. 왜 자녀들 못 알아보니까 딸도 못 알아보고 아들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엄마 나 왔어요. 엄마 나 왔어요. 그런데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 맞는 진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그리고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호흡도 해야 됩니다. 호흡을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선이잖아요. 생명선. 육체도 건강을 위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건 지력이잖아요. 체력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사회성도 성장해야 돼요.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고. 내가 지금 낄 자리인가? 내가 지금 빠져야 될 자리인가? 눈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낄 자리 빠질 자리 구분도 못하고 아무데나 막 들이밀고 막 나서가지고 막 감나라 콩나라 팥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회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체력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영적 성장이죠. 영역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붙는다면 요 네 가지가 되어지면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경제력입니다. 내 전문성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고 있죠. 인간관계 제대로 하고 있죠. 인맥 잘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내가 기도에 힘을 얻는 비밀이 있죠. 체력 있죠. 그러니까 경제력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가 진짜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용독이에게 책으로 은혜가 임하기를. 저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운동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전문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공부해요.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특히 신앙이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도대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죄물이 되셨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나한테 믿음으로 고백돼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모든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부활하신 주님은 사단의 머리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셨잖아요. 삼중직이에요. 삼중직. 삼중직의 비밀이 나한테 성취될 때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한데요. 내가 만약에 복음 안에서 이 엄청난 축복 누리면 나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요. 진짜 랩런트 7명은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노예로 있어도 괜찮고 감옥 들어가도 괜찮고 보디발 바로왕 앞에 가도 괜찮고 다 살려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가정도 가문도 다 살려내버렸어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다 보니까 가정 가문 살려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 가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세계복음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숨은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랩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랩넌트 경제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미애가 아주 그걸 확실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랩넌트를 위한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쟤는 참 특이해. 우리는요, 얘 유학 보낼 힘도 없어. 경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쟤를 다 채워주셔. 참 희한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고백이 그냥 응답으로 다 된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한 달 보름 동안 딱 잡아놓고 플러스 마트에서 알바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 수련의 비용, 그 다음에 WRC 비용 네가 벌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훈련시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어제 아빠 진짜 2번 다시 나는 플러스 마트에서 일하지 않을 거야. 가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1시간 죽도록 일을 해봐야 돈 10,000원밖에 안 벌어. 근데 엄마는 1시간 가서 룰루랄라 하고 오는데 30,000원 받아. 그런데 야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자기 이제 전문성을 준비한다고.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 현장에서 사실 룰루랄라는 아니고 지금 그 룰루랄라가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게. 피 튀기는 진짜 싸움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근데 진짜 경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제가 정말로 가장 원하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6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부터 막 전도의 문이 쫙 열리면서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맥추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뒤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쭉 열어가시면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참된 응답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예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요,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 속에서 큰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쭉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쭉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고 미래가 사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